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인데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무엇을 믿는다. 이게 그런 것의 반복으로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게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의 처음 고백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죠. 자, 보시면 여러분 다 잘 아시고 암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이 가장 긴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태어남, 그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보시죠.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는 수식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자세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이 있는 반면 성령이 어떤 분인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보조적인 설명, 즉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설명이 나오지만 성령 자체에 대한 어떤 수식이나 설명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사도신경은 말은 사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12사도가 고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교회 전체의 공식적인 신조로 된 것은 1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100년대에 이게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으로 확립이 됐어요. 물론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2, 3세기부터 계속 여러 지역마다 다른 신앙 고백이 있었죠. 조금 유사하지만 그것이 여러 교회 지도자들, 교부들이나 어떤 그들의 그 회의를 통해서 정리돼서 12세기에 완전히 고정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1000년이 넘도록 1000년 이상의 기간을 걸쳐서 교회 역사에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에 성령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없다는 것, 빈약하다는 것은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관심과 이슈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뺀 초대교회 다음부터 즉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중세로 넘어가면서 교회에 있어서의 관심은 뭐냐면 특별히 이단 논쟁에 있어서 초점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거 가지고 이단 논쟁이 있었고 거기서 숱한 토론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예수가 인간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인간이 동시에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교회사의 역사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 몬타누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이단이 한번 생긴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논쟁의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한 어떤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존재는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꼬리뼈처럼 흔적만 남아있다. 좀 심한 말이긴 한데 성령께서 교회 역사에서는 성령의 존재는 꼬리뼈 같은 정도다. 거의 잊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세계 부흥운동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보면요.
부흥 운동을 쭉 얘기할 때 앞부분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초대교회 부흥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잘한 거 몇 개 있고 어디로 점프하냐면은 12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18세기 요한 웨슬레의 영국의 부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이후 특별한 부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2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특별한 부흥이라고 아주 크게 이야기할 만한 부흥은 없었다. 그러니까 간단한 자잘한 거 얘기하고 바로 웨슬레로 넘어간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통한 영국의 부흥과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무디, 토레이 목사로 이어지는 영적 대각성 1차, 2차, 3차. 여기 성령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요한 웨슬레와 미국의 대부흥 때부터 성령이 본격적으로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20세기 초에도 이 놀라운 부흥이 지속되죠. 1905년 유명한 웨일즈 대부흥,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06년에 역시 유명한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있었고, 바로 다음에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이었고, 그 다음에 1908년이 만주의 대부흥이라고 중국으로 이제 부흥이 넘어가서 심양, 산동성, 산시성 등 만주와 중국 전역으로 부흥이 한번 훑고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성령의 가장 파워풀한 시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위대한 세기다. 이 세기를 19세기, 18세기를 위대한 세기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때 성령의 부흥 역사가 나타났고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개신교 교단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회죠. 우리가 오순절 교단이라고, 사실 오순절은 운동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 꼭 교단이라고 말하기보다 오순절 운동.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오순절 운동이고 하나님의 성회고,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조하지 않는 교단은 장로교단입니다. 국제선교연구회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 잡지가 있어요. 2024년 1월호에 나온 세계 선교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 중에서 천주교인 빼고 동방종교, 즉 그리스 종교를 뺀 숫자가 되게 10억이 좀 넘는데, 그 중에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 교인의 숫자가 6억 8천만 명이에요. 거의 70%입니다. 오순절에 속한 사람들의 캐톨릭 그리스 종교 빼면 제일 오순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성공회, 그 다음에 침례교나 감리교, 그리고 제일 적은 게 장로교. 교인 숫자가 아니라 성장률에 있어서 오순절주의가 가장 높습니다. 2022년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가파른 성장률을 보인 교단은 오순절 은사주의고요. 오순절 교인이 1900년에는 100만 명이었다가 1970년에는 6,300만 명이 됐다가 지금은 7억에 가까운 교인 수가 됐어요.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오순절주의다 하는 거죠. 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개신교 중에서 숫자가 적은 게 장로교단인데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장로교인이 1200만 명. 그 중에 장로교인이 2013년에 350만 명인데, 최근에는요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급격히 줄어 2022년 미국 장로교회 발표입니다. 자기들의 발표에는 114만 명에 불과해요. 100만 명 조금 넘는 미국 장로교. 한국 장로교인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교단 발표는 600만 명입니다. 실제는 아마 400만 명 정도란 말도 있는데, 즉 한국 장로교인의 숫자가 세계 장로교회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로교가 부흥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장로교가 제일 맞는 것처럼 체감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작고 한국 장로교가 유독 전체 장로교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한국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극히 미약하다는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장로교에서 금과 옥조로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에 버금가고 장로교인들은 성경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데 1643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게 33장, 챕터가 33수로 되어 있는데 1장 성경,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해서 창조, 타락, 자유의지, 거룩, 회개 뭐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마지막 33장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3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에서 성령의 얘기가 전혀 없어요. 성령이 어떻다, 성령이란 챕터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성부는 있고 성자는 있는데 성령은 없어요. 또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한 줄이라도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아예 성령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를 보면요, 결혼과 이혼의 문제, 선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교회 징계, 아주 디테일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없어요. 장로교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꼈는지 1903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33장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한 장을 추가하자 34번째 장으로서 성령을 추가하기로 채택을 했어요. 이게 너무 성령 얘기가 없다, 우리가. 한국 장로교단도 2010년 4월에 총신대학교에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백석대학의 한 조직신학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성령론은 잊혀진 주제 혹은 서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교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의 성령론 조항의 결여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서방교회 간 신학적 대화가 재개되고 광범위한 성령의 사역이 전 대륙을 휩쓸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러니까 재미나는 것은 이 신학 논문이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다루자가 아니라 다들 성령을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도 성령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우리도 이제 성령을 좀 얘기하자. 마지못해서 성령 얘기를 꺼내는 분위기가 이 논문의 분위기입니다. 장로교가 왜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가? 분명한 교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장로교에 있어서의 성령의 의미는 그겁니다. 사도신경에 나왔듯이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고, 또 하나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장로교가 그거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거 인정하고 그게 전부예요. 즉 뭐가 빠졌냐면 성령이 다이나믹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일으키는 거, 이걸 장로교에서는 그건 지금은 없다. 초대교회로 한시적으로 끝난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교리 자체가. 그래서 저는 장로교인의 전 세계 장로교인의 숫자가 적은 것은 성령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성령이 다이나믹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놓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일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이단으로 얘기하고 한국교회도 아직 그러죠. 그런 교회,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아닌 장로교회도 많지만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방언한다? 교회에서 얘기도 못해요. 이단으로 목사님한테 찍히니까. 교회에서 찍히니까. 어떤 교회사 교수가 한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장로교회는 간판은 장로교인데 들어가 보면 오순절 교단 같다. 즉 성령을 인정하는 장로교단이 많은 거죠. 장로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 장로교회의 절반을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장로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도 성령을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도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순절 교단은요,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아주 1900년도에 태어난, 가장 뒤늦게 태어난 교단인데 가장 커지고 있어요, 지금.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오순절 교의 역사가 대단하죠. 이게 시작이 된 게요, 20세기가 시작된 1901년 1월 1일에 이 오순절의 운동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파함, 자,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찰스 파함이라는 감리교 당시 목사가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1900년 12월 31일부터 1901년 1월 2일, 즉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철야 기도 중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30살 된 여인이 목사님, 저에게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와서 부탁을 해서 파함 목사가 그 오즈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중 그녀가 중국어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모국어가 영어인데 영어를 전혀 말할 수가 없을 만큼 3일 동안 중국어로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가. 대단한 거죠. 사로잡힌 거예요. 이 방언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자기 나라 말을 못하는. 제가 아는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 박장원 목사님 성령 받았던 얘기를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그분도 몇 년 동안 부흥 집회 다니면서 방언 받으려고 난리를 치다가 못 받아가지고 불광동 어디에다 땅 인부시켜서 땅굴 파고 미숫가루 갖고 들어가서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방언이 터지는데 이젠 됐다 그래가지고 집이 인천 송월동이었어요. 그래서 송월동으로 가려고 택시를 불러서 탔는데 택시기사가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송월동 갑시다. 자기는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이게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묻다가 택시기사가 야, 너 내려. 재수없게 이상한 놈이 타가지고 발길로 차가지고 자기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해요. 왜? 방언이 절제가 안 된 거예요. 1년 만에 받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강하게 와서 마찬가지로 그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3일 동안 영어를 말할 수 없어서 파함 목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영광이 그녀에게 임했고 광채가 그녀의 머리와 얼굴에 둘렀으며 그녀는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파함 목사를 찾아온 신학교 학생 중에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는데요. 이 시무어 목사를 통해서 그 유명한 1906년에 아주사 대부흥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 교단이 생겨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주사 대부흥이 1906년에 아주사 대부흥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방언을 말했지만 더 놀라운 일이 터졌는데 그것은 이 교회에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그 아주사 거리 교회가 백인과 흑인, 아시아 사람과 인디안, 남자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 법에 하면요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흑인은 만날 수 없어요. 함께 뭘 할 수가 없어요. 레스토랑, 학교, 화장실까지도 백인과 흑인이 따로 썼어요. 교회도 흑인 교회가 있었고 백인 교회가 있었던 시대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만을 말하게 한 게 아니라 인종차별의 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아주사 대부흥의 시무어 목사 가운데 흑인 목사님이 있죠. 거기 보면 여자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그죠? 아주 옛날에는 저렇게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더 놀라운 거는 시무어 흑인 목사가 담임 목사고 백인 여러 명이 나오죠. 부목사예요. 흑인이 담임 목사고 백인이 부목사가 된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인종의 벽을 넘고 남녀의 벽도 깨뜨렸어요.
이 성령운동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열매죠. 이런 열매가 참 귀한 거예요. 그냥 막 방언만 했다가 아니라 인간이 하지 못했던, 인간의 한계와 죄로 인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못했던 것들을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하게 하셨다. 이게 더 사실은 의미가 있죠. 당시는 여자 목사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신학교에 갈 수 없었으니까. 근데 성령은 남자에게만 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요에서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여자도 성령 받아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1923년 미국에서 에이미 샘플 맥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신유 부흥사가 있었어요. 여자가 목사가 된 것도 지금도 어떤 장로교단에서 인정 안 하는데 여자 목사를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1920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목사가 된 것도 놀라운데 교회를 세웠고 거기 교회가 나오죠. 되게 큰 교회예요. 교회를 세웠고 교회만이 아니라 오순절 교단 중에 하나인 강력한 교단 하나를 교단까지 만들었어요. 여자가 목사가 되고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교단까지 세웠고 방송 설교를 최초로 오순절 목사 중에서 처음으로 방송 설교를 했던 목사입니다. 대단한 신유 은사를 가졌던 여자 목사예요. 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자 목사들이 배출돼서 오순절 운동이 남녀의 벽도 깨뜨린 거예요. 모든 벽을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벽도 깨뜨리고 남자와 여자의 벽도 깨뜨리고 그 다음에는요 빈부의 벽도 깨뜨렸어요. 당시 성령의 역사는요 주로 빈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부자들은 절대로 안 갔어요. 근데 그 처음 오순절 운동부터 50년 지난 1960년대에 이걸 우리가 신오순절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부자교회인 성공회에서 일어납니다. 성공회는 당시 부자교회였어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고 웨슬레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감리교가. 그러니까 성공회가 전통적인 사람들, 지식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회에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성공회 목사인 데니스 베넷이라는 성공회 사제가 방언이 터져요. 가장 공부 많이 한 목사하고 부자들만 많이 모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방언을 하니까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 목사를. 당신 우리 교회 목사 자격 없다. 성공해서 쫓아냈는데 가난한 외지로 쫓겨갔는데 거기서 또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고요. 1960년대에는 부자교회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보면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기도 모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요. 또 가톨릭 대학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노틀담 대학인데 거기서도 예일대학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지식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즉 19세기, 20세기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면서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져요. 이때 인종의 벽이 허물어지고 남녀의 벽이 허물어지고 계급의 벽이 허물어지고 학력의 벽이 허물어지고 빈부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그냥 무식하게 방언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놀라운 기존의 전통적인 백인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하셨다. 성령의 역사로. 자,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이라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하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성령의 역사, 처음 나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을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두 가지의 명령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바로 1장 4절 다음인 5절에서 이거예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냐? 성령 세례였던 거예요. 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아래쪽에는 8절에서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파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의 목적,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파워, 권능을 받는 거였어요. 권능이란 헬라어 단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다이나믹스라는 단어, 영어 다이나믹스가 나오고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죠. 폭발력 있는 힘, 듀나미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듀나미스를 받는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그 권능을 어디다 쓰려고 권능이 필요하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권능을 그들이 받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거죠. 성령 세례의 목적. 그것은 증인의 사명을 하려면 이 방해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넘어가는 파워가 필요하니까, 마귀의 방해가 부딪히니까 너희가 파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라. 그 얘기였어요.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1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를 다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도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도 새과 노릇하다가 다 놓고 떠나서 주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빡세게 받았어요. 3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그건 어디 옆에 근처에 가지도 못할 만큼 24시간 먹고 자면서 3년.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이들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직접 예수님에게서 들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3년 동안 봤어요. 그 기적이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람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뿐입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목도했으며 군대 귀신이 나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기적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기적도 그들이 봤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이 정도의 수준의 제자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미 예수의 증인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자를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래요. 재판에서 증인, 그러면 뭐냐?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듣고 이런 자가 증인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듣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렇죠?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자, 3년 동안 복음서에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한 거 뭐예요? 보고 듣고 만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도마는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었어요.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은 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복음서에서 증인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어요.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서 다시금 만들어질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자들이 사도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나가서 증인 노릇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 아직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아니야. 왜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너희가 필요해. 그래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너희는 기다려야 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의 신앙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는요, 십자가 사건 전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게 1단계 복음서 십자가 사건 전의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초토화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행전 이전까지의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이때의 신앙은 드디어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드디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그때 없어도 도마에게는 다시 나타나셔서 만져봐, 넣어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이전 단계와 달리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우리는 경험은 못하죠. 믿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1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물고기 잡고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우리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가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가자, 함께 가자 하고 다 물고기 잡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부활한 주님 만나고 물고기나 잡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목표를 상실한 거예요. 특별히 뭘 해야겠다는 게 없어.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어요. 누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과 좌편이 앉느냐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울 정도로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를 사모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막상 주님이 부활하고 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던 욕망 이런 거 없어지고 물고기 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하죠. 3번이나 대답.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 이렇게 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질문, 3번 대답, 3번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 사명 감당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안 치고 있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확실한 거는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할 마음은 없었다. 참 우리가 생각할 점이죠.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할 때는 부활을 못 믿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부활을 믿었어요. 그 예수께서 제자들이 부활을 믿은 시점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였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만졌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사명 감당할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양을 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지식이 충분했고 신앙적인 체험도 차고 넘쳤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확고했고 주님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진 자가 오늘 몇 명이나 될까요?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놀라운 신앙 체험들을 했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손꼽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처럼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복음서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무능함이에요, 무능.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해요.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안 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놈인데. 내가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놈인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도 나는 안 돼. 무기력. 자책. 무능.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고 수많은 기적들의 옆에 서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한 신앙이었다. 이러한 무기력한 신앙이 언제 능력의 사도로 변합니까? 사도행전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세례 사건 이후였어요. 만약에 오순절 성령 세례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물고기 잡고 세리 마태 다시 세관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살지 않았겠어요? 자책하면서 평생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놈이야. 나는 도망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부활의 주님 믿고 부활의 주님을 사랑했지만 나는 안 돼. 이게 복음서의 제자예요. 오늘날 이런 신앙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기력. 그들이 변화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달라졌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1장 4절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2가지 명령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께서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으란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 주실 날을 손꼽아서 오늘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손꼽아 세고 있으란 말이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가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이제 말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려라는 말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기도하라 그 얘기했어요. 그들은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함께 돌아와서 어떻게 기다렸느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절 잡았죠? 누가복음 24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인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세례란 뭐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능력을 주체적으로 입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입혀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 그게 성령 세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도해야 됐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자, 머물러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날짜가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 그 말이죠. 능력으로 입혀지기 전까지는 너희는 떠나지 마. 능력으로 입혀지면 그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라.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해서 며칠을 실제로 기도했는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건 오순절, 순인 열이란 뜻이죠. 오순은 50일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들이 한 열흘 정도 기도한 거예요. 열흘. 밥 먹고 기도만 열흘 했다. 여러분 일생에서 이런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한 날이 며칠 되시나요? 한 번도 없는 분도 있을 거고 3일 정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일주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열흘 정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딴 거 다 스탑하고 기도만 해요. 예배만 드려요. 요즘식으로 이제 기도원 가서 사는 거죠. 머물면서 그냥 딴 거 안 하고. 요즘 기도원들이 다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국교회도 이제 기도가 스테레졌다 하는 얘기죠.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참 저도 의외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야 너희들 좀 기도해라 했는데 잤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잤어요. 물론 피곤해서 잔 거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와요.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오면 이게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26번 이상 나와요. 1장 14절,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4절 1장 기도하여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시체가 살아나는 장면이죠. 10장 9절,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때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3절, 안식일에, 그건 바울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창가에 나가 기도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바울 일행이.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21장 5절,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오면서 제자들의 신앙에서 변화된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 다른 거는 뭐가 달라져요? 이제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더 들을 것이며 무슨 기적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며 할 게 뭐예요? 기도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마치 기도에 미친 사람들처럼. 이러한 기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갔어요. 이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며 창백해졌다. 마치 간질병 환자처럼 막 길에 들어누워서 거품 물고.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간 거죠. 예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상황을 보시고 꾸짖으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귀신 쫓아내셨어요. 집에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그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단 하나였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귀신 나가는 거는 이런 종류, 귀신 나가는 이런 일들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국 두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하지 않음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내쫓았다고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여서 족구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대화하고 성경 보면 그들이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토론. 바리새인들과 토론했다. 말로만 그냥 말로만. 무능한데. 믿음 없는 것과 기도하지 않음이 불가분의 관계다. 오늘 이 사건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없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기도를 깔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 없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요. 기도 안 하는 말씀은 그 사람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요. 지식으로 남은 말씀은 교만을 낳고 위선을 낳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신앙의 여러 부분들, 큐티하고 성경 읽고 통독하고 이게 다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1954년에 생겼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1954년에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TV 방송이 1995년, 약 라디오 방송 생긴 지 한 40년 후에 생겼어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설교를 수도 없이 듣게 된 것은 몇십 년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디오 방송이 생기기 전에, CBS가 생기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자기 교회 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게 거의 전부였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좋건 나쁘건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어쨌든 인격이 됐든 못됐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한 목사님만 들어요. 일주일에 수십 개의 설교를 시간만 되면 수백 개라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 어느 시대보다 무기력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한 한국 교회가 해방 이후 일제시대까지 포함해서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거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가 불균형한 적이 없었어요. 말씀의 귀는 높아지는데 갈수록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웬만한 설교 꿈쩍 안 해. 은혜 못 받아요. 아주 그냥 무감각해졌어, 설교에. 귀는 높아지는데 무릎은 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진 않아요. 기형적인 신앙, 무기력한 신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는 철야 기도할 때 10시나 11시에 모여서 새벽 4시나 5시까지 최소한 5시간 기도했어요. 요즘은요, 거의 그렇게 기도 안, 심야 기도라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한두 시간입니다. 제가 청년부 할 때, 정동교회 시절에 청년부가 매주 철야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매주.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하고 그렇게 기도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청년부가 3명이 모였다가 2년 만에 70명이 됐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청년부가 부흥했을까? 청년부에 목사가 2이 나왔고 정동교회 장로가 3에, 정동교회 권사가 4명에, 목사 사모가 5에, 선교사가 4명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때 모였을까? 추석날에도 송편 싸가지고 삼각산 가서 기도했고, 산기도했고, 부흥의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러나 오늘날 뭐예요? 기도하기가 어려워. 왜? 너무 바빠. 성경말처럼 소도 사야 하고 밭에 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사업해야 되고 밭에 가야 하고 집을 져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거 다 빼고 뭐 할까 하면 자는 거죠. 뭐 언제 기도가 돼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 길게 못하게 해요. 바로바로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요. 할 일이 막 기도하러 앉기만 하면 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평소엔 생각 안 나다가 기도 좀 하려면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생각에서 그냥 일어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그 꼴을 못 보는 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세상 분주한 일로 바빠서 기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무기력,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엎드리는 길 외에는 없다. 기도를 함으로 위로부터 나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능력을 덧입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해결되는 거?
물론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지만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어떻게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문제에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됐어요.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여지가 없어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힌다는 것은 특별히 막 방언하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큐티도 해야겠지만 나 큐티해서 뭐 잠깐 주르륵 훑어보는 정도 그것도 뭐 그 깊이 들어간 말씀도 그 정도 하고 나 큐티했어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새롭게 기도의 계획을 잡고 기도 생활에도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힌 바 됨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